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요한 시간 예배함을 통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오늘 하루 삶에서 실천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김인철 목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지진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땅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 생존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사 하나님 그들이 정말 극적으로 구조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인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 회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의 도움의 숨결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더욱더 강건해진 몸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보다도 능하신 문제보다도 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몰된 생명들을 지켜주셔서 더 많은 생존자가 구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생활의 터전을 잃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인철 목사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회복을 위해 필요한 치료와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완전한 치료와 회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OCPC 가족 중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문제 상황 앞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예배함의 찬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과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단연 속도일 것입니다. 우선 모든 것이 너무도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머뭇거리거나 늑장을 부리면 어느새 뒤처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른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적자 생존이 아닌 빠른 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처리가 빠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대접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도 경쟁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즉 속도로 경쟁한다는 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매사에 서두르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급함이 현대인의 삶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가 된 것이죠. 이런 특징은 신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영향을 한 가지 꼽는다면 바로 기다림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감으로 인해 신앙 자체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실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세의 왕이 된 사울은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왕권 유지를 위한 근위병을 모집했습니다. 3,000명을 선택했는데요. 그 중에서 2,000명은 은둔처, 은폐된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믹마스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게 했죠. 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기습 공격했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 사실을 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과 이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미움을 받게 되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없던 말이 끄는 전차가 3만, 마병이 6천, 일반 보병의 숫자는 해변에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모이기는 모였는데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인들은 사울 왕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믹마스에 진쳤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이 이제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을 치를 태세를 갖췄다는 의미인 것이죠. 군사력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도 영원히 패하지도 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았다는 것은 상황의 어려움을 보고 군사들이 심한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축되어 두려운 나머지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어떤 군사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는 순간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생각했던 것이죠. 사울이 나팔을 불러 군대 소집령을 내렸을 때 자발적으로 나올 때 갖고 있던 믿음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일 때 지도자는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온 백성이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아직 길갈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은 아직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하지 못하고 그의 뒤에 있는 백성들이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은 다가오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점점 사울에게서 흩어졌죠. 이런 상황은 사울을 혼란스럽고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큰 위기의식을 느낀 사울은 결국 사무엘이 말한 시간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나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르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 더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만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래가 지나도 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래가 시작되어도 오지 않았던 것이죠.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사울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왜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냐고 추궁하자 사울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이고 곧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조급함과 불안함 때문에 기다림에 실패했던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런 사울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자기 뜻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자기가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기다림에 실패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러나 약속대로 바로 이루어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기다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조급함과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이죠. 불안함과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기다림을 싫어하고 심지어 피하려고까지 합니다. 빠름을 추구하는 요즘의 세대는 특히 더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때로 힘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복되고 귀합니다. 큰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기다림의 과정 속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고 의미 있는 고난이요 복을 잉태하는 고난이기에 기다림 자체가 아름답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도록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철저하게 인내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품이 연단되게 하시죠.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 안에서 꿈을 꿀 수 있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다림의 미학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다림이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 기다림을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는 믿음의 성숙, 인내의 연단, 소망의 기쁨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이런 기다림의 미학이 더욱 풍성한 삶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로 인해 조급해지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고 또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연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나고 우리에게 부족하였던 것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부서지고 깎아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다림이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과의 그 은혜가 있기에 더욱더 기쁨,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 응답이 더욱더 값진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모습이 아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보다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에 그 믿음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다림의 미학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날마다 기다림의 미학을 경험하며 사는 신앙을 소유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